아브라함 믿음과 우리의 믿음,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말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대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 네, 사순절 둘째 주일 맞이하게 될 거고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견주어서 비교하면서 설교를 이끌어가는 그런 형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서 설교가 제일 조금 설교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설교인데요. 오늘 본문의 역사적 또 문학적 상황을 보면 로마서 이거 조금 의외였다고 생각하고 좀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로마서를 왜 썼느냐? 뭐 꼭 그거는 아니지만 삼초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서바나 스페인 쪽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선교지로 떠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후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로마서의 편지를 쓰게 됐다라는 그런 어떤 속내가 드러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을 아주 가장 체계적으로 잘 설명함으로써 그 자기가 서바나 아까 스페인 선교 사역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그래야 자기가 이제 로마 교회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복음의 변증을 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처음 접해봤습니다. 이 로마서 4장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한 이신칭의를 확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로마서 4장의 배경이 되는 그 로마서 1장부터 앞에 그 3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1장에서 18절에서 32절에는 창세로부터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이렇게 다 함축되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다 외면하고 말았다라는 거고요. 로마서 2장 1절에서 9절에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진노 아래 놓여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3장에서는 19절에서 31절인데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고 조금 이제 그런 바탕에서 이제 3장 21절에서 31절 다시 한번 보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논점을 보면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너무 좀 뻔한 내용이기는 하지만요. 두 번째는 할례받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무할례자나 또 율법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그 적용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똑같이 적용되는 같은 복음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주석과 해석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분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받을 자 또는 할례받은 자 유대인들이죠. 그들의 조상으로 보고 또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 이방인들의 조상으로 보고 이렇게 두 부류의 조상으로 보는 그렇게 보기가 쉬운데 이건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두 부류가 동일한 한 부류다.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리하면서 뭐 같은 말이 계속 반복돼서 조금 애매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진 약속인데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여러 가지 쭉 나열을 했는데 아들에 대한 약속, 큰 민족의 약속,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 가나안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 수많은 자손에 대한 약속, 모든 민족이 그와 그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약속들이 있는데요. 이 약속들은 결국 종말론적으로 미래 세상의 예표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약속들은 믿음과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과 은혜 이 둘의 상관관계 내지는 둘의 어떤 연속성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 모든 후손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까 전에도 말한 대로 율법에 속한 자와 또 믿음에 속한 자를 총칭하는 그런 말이고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 4장 16절과 17절을 이렇게 붙여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금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것이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는데요. 18절에 있는 대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아니었나. 이건 뭐 제가 조금 그렇게 덧붙여 본 것입니다. 결국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경로라고 해야 될까요? 믿음의 과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 발전적인 그런 것을 한번 추적해 보면 첫 번째는 물론 뭐 처음에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죠. 그리고 양자를 두게 됩니다. 엘리에셀 다메섹 엘리에셀을 그 종을 양자로 두고 그다음에 양자가 이제 서자로 발전을 하죠. 이제 첩을 두어서 이스마엘을 하갈에게서 얻고 그러다가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네 후손이 되겠다라는 된다라는 말씀이 결국은 이루어져서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믿음이 행동으로 확정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맹세로 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약속이 맹세로 이렇게 확인되게 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약속이라고 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성취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예표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본문의 신학적 메시지와 설교 주제입니다. 설교 구성을 위한 제언인데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이었다.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믿는, 저는 이제 창조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만, 부활의 믿음과 창조의 믿음이었다라고 정리를 했고요. 두 번째, 믿음의 여정에서 각각의 단계마다, 이거는 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각 단계별로 살펴보면서 어떻게 믿음이 그 각 단계마다 이렇게 발전되고 또 그때그때마다 그게 믿음으로 확증을 받았는지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 믿음의 조상인 그분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그 어떤 연속성 또는 그분의 믿음의 그 정당성이 처럼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했습니다. 설교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내어줌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거기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좀 와닿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함께 생각해 볼 것을 한 세 가지로 뽑아봤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뭐냐? 우리가 늘 믿음의 조상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믿음의 조상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천국의 상속자라고 하지 않고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왜 천국의 상속자가 아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셨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의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과 의의 관계. 그 세 가지를 한번 질문으로 던져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오늘 예배 강단에 다뤘던 큰 주제들이 세 가지 정도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먼저, 조한우 목사님 첫 번째, 믿음의 조상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하고 조금 연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자의, 오늘 보면은 모든 자의 조상들이라고 할 때, 여기서 모든 자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이 부분을 조금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어떤 의미인지 목사님께서 혹시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 계속 앞부분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계속 이게 막 뱅뱅뱅뱅 계속 돌면서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할례 받은 자, 할례 받을 자도 마찬가지고 그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의 조상뿐만 아니라 할례와는 전혀 상관없는 무할례자들이나 이방인들의 조상이다. 근데 이건 그 두 부류의 조상이 아니라 결국은 그게 한 부류다. 우리 모두의 조상이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유대인들도 결국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고, 또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조상들의,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다. 그거를 의미하는 것 같고요. 그 세상의 상속자라는 것을 여기 이제 굿뉴스 바이블에 보면, 굿뉴스 바이블은 미국에서 그 어린아이들이 읽는 성경이잖아요. 거기 보면은, 세상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속해 있다는, 이제 그런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 세상의 상속자 그랬을 때, 조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천국을 이어받을 기업을 물러받을 상속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서 그 천국의 상속자가 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가나안이 현실적인 가나안뿐만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또 하나님의 기업, 천국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뭐 여기 영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쉽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했을 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든 사람의 조상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그 믿음을 가진 유대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의 믿음의 조상인지 어떤가요? 우리 장로교 교리로 예정론을 우리가 따르고 있으니까 아마 믿든지 안 믿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그들까지의 모두의 조상으로 오늘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떤 존재론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그 가로 열고 믿는 자라는 말이 가로 열고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 쓰는 말로 하면 아브라함은 뭐 선구자, 뭐 선각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음의 관계로 가장 먼저 이룬 사람으로서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뭐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사도행전에도 이미 전개가 나오는데, 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존재론적으로, 역사적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좀 신학적으로, 그냥 종말론적으로, 또 기독론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했을 때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유대 민족이시고, 그리고 나사렛 예수인데, 근데 그리스도는 보편적이잖아요. 종말론적인 보편적. 모두의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자의 조상이다. 막 그렇게 보면 조금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권 목사님 하셨던 세상의 상속자라는 부분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면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상속자를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상의 상속자가 세상을 물려받는다는 건가요? 아니면 세상에서 물려받게 된다는 것일까요? 번역에는 세상을 이렇게. 세상을. 예, 이게 이제 앞에 전제된 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인데 그 약속이 바로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다. 이렇게 같이.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상이 너희들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 없나요? 세상이 너희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죠. 책임의식, 주인의식이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는 저도 아까 우리 최 목사님 읽어주신 것처럼 세상이 너희에게 속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세상이 너희에게 속해 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그 세상의 주인공, 주인의식을 가지고
믿는 자에게 세상을 주셨다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세속적인 어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의 세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독일어 성경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어진 바 세상의 유산, 그것이 약속인데 그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의로 말미암아 성취되는데 그 의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의다. 그게 율법이 아니고 의인데 그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13절 독일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 게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으면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제 처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여겨졌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과연 처음부터 온전한,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에는 바울이 온전한 믿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온전했는가 하는 그런 부분, 이 시간 좀 같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온전한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또 아브라함도 아까 그 믿음의 어떤 과정을 쭉 이렇게 발전적인 과정을 더듬어 봤는데 그렇게 이제 발전적인 과정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그렇게 다 믿음의 여정이 이렇게 직선상으로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우여곡절이 있고 굴절 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제 각각의 여정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확증받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긴 했습니다. 여기 책에는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비로소 가장 빛나는 어떤 뭐 믿음 뭐 이런 것으로 설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에서는 그것을 내어줌에 예수님의 그 내어줌의 어떤 희생과 사랑처럼 이삭도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주는 이삭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이렇게 내어드리는 그거 그렇게 견주기는 했는데 뭐 예수님의 내어줌하고 그 내어줌하고 뭐 같은 것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내어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네, 조한우 목사님 말씀을 조금 더 저는 한번 이걸 창세기 12장부터 한번 강의한 적이 있어가지고 들어보면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은 결코 믿음의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고향을 떠났는데 떠나자마자 어려움이 왔을 때 믿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어떤 그 유산, 약속의 유산을 함께 이어받을 사라를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왕의 후궁으로 그냥 던져버렸어요. 이때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밤중에 여호와께서 바로 왕을 혼내지 않습니까? 여기는 아브라함이 뭐 어떤 믿음이 있다는 표시조차 없이 불신앙으로 가득 찬 하나의 어떤 매몰찬 자기 마누라까지 버리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만 보이는 게 아브라함이었고, 그 다음에 자식이 하나님의 약속인 자식을 계속 기다리는데도 안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그 시도한 게, 그러면 첩을 하나 얻자, 사라하고 공모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고, 그 다음에 나이가 99세 돼서 거의 100세 가까이 돼서 이제는 뭐 하나님의 약속인 자손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와서 하나님이 자손이 생길 거다. 그러니까 그때 성경이 참 아까 조한우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은 참 어떻게 보면 유머러스한 것 같아요. 또 99세 할아버지한테 약속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씩 웃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을 부정하는 거죠.
그다음에 똑같이 사라한테도 가서 그 약속을 다시 반복하니까 사라도 웃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사라에게 다그쳤거든요. 그러니 이삭이 그 다음에 태어나는데 그런 과정들, 창세기 12장부터 쭉 과정들을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훌륭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근데 일괄적인 것은 약속입니다. 일괄적인 것은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아브라함은 엎어지고 넘어지고 뭐 그런 어떤 아브라함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를 보면서 저는 이제 그런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 게 할례를 받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건 아마 초반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네, 창세기 15장. 예. 근데 그런데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거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어난 사건들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창세기 12장부터입니다. 12장부터인데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을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그걸 의롭게 여기시는 그 장면 15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에 이제 엘리에셀 종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기도 하고 이스마엘이 태어나기도 하고 하는 이 사건들도 또 그 뒤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12장부터 쭉 봐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훌륭한 점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에 상응할 만한 믿음을 한 번도 못 보여줍니다. 저는 오히려 아브라함이 비하도 할 거다. 뭐 정직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런 사람에 지나지 않는데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 예, 그게 이제 그래서야 이게 은혜가 이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그 믿음이 더 이제 강하게 나타나니까 그게 뭐 과장된 건 아니고요.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 이제 믿음의 영웅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저는 그 믿음이라는 게, 그 믿음이 뭘 믿는 게 믿음인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믿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지, 뭐 나 자신을 믿는 거나 내 능력을 믿는 거나, 그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에서 지난번 그 본문에서 내가 기억하리라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게 중요하지. 예. 물론 우리도 이제 반응으로서 이제 그것도 기억해야 되지만,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예. 그래서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 하는 것을 마치 믿음을 손에 쥐고 있는 소유로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통로, 믿음은 통로라고 그렇게 틀리니 결코 인간이 어떤 손에 쥐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함으로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거는 약속을 파기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내 행위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행함으로 의롭게 함을 받아서 약속을 내가 성취하려고 한다는 거는 그 약속 깨지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 약속은 지켜질 수 없어요. 지켜질 수 있는 약속은 오직 최 목사님 공약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만이 그거를 지킬 수 있다고요. 말한 대로 행하시는 분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그분이. 그래서 약속의 신실하고 약속의 완성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지 사람에게는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는 이제 우리의 몫으로 또 이제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왜 의가 되는가? 왜 믿음을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 믿음이 완성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는 거죠. 그것을 그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하면 한 사람도 그 의롭게 될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완성된 믿음이라고 했을 때 저는 우리가 순전히 하나님의 그 주도권을 믿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 믿음만이 완전하다는 거죠. 사람이 행함이나 사람의 능력을 믿어서 사람이 이룰 줄로 한다고 하면 그건 완성이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보증을 쓰시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저도 믿음은 약속이고 선물이고 은혜지. 결코 믿음은 스펙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스펙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공적도 아니고. 저는 아까 그 이미국 교수님이 그 관계성 말씀하셨는데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을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런 오늘날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자기가 믿고 따를 대상으로 어떤 그 관계 맺음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믿음. 그래서 그 창세기 15장 6절에 그 앞에 구절에서 뭐 하나님이 뭐 자손을 많게 해주시리라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그거하고 꼭 연결된 어떤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런 어떤 밀접한 관계의 어떤 대상으로 관계 맺음을 그렇게 받아들였을 때 그걸 믿음이라 생각하시고 그걸 의롭다 여겨주셨다. 그러니까 믿음은 관계성이다. 이 말이 더 이제 와닿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오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게 믿음이지, 내가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자가 발전이 아니라 대상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으면은 그건 뭐 믿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주석에 보니까 그 갈대아 우루가 사실은 이제 창세기 11장에 그 끝부분에 나오잖아요. 그 11장은 이제 그 바벨탑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 바벨이란 곳이 갈대아잖아요. 갈대아이니까 그 같은 지명이라고 보고, 그 갈대아 지방이 사람이 살기 좋은 동네고, 사람이 많이 모인 도시이며 성읍이며 이런 곳인데 하나님이 거기서 나오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나왔다는 것은 그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그때부터. 맞아요. 그게 믿음. 네. 무슨 식으로 하면 서울을 떠나서 예, 서울을 떠난 겁니다. 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지 않고 또 이렇게 허허벌판을 선택한 것도 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귀하게 여겼다. 또 믿음은 관계성이다. 여기에 자꾸 저는 마음이 갑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12장부터 그 22장까지인가요? 딱 이삭의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를 딱 이렇게 매듭이 씌워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삭의 이야기를 쭉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생각되는 게 어쩌면 믿음을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생각을 한다면 처음 12장부터 하나님 관계를 맺으면서 시작 때는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꾸준히 그를 향해서 아브라함을 돌보시고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이 실수도 하고 뭐 잘못하면서도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점 이렇게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그 정점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것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됐다 그렇게 인정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우리의 몫은 사실 아브라함이 그 15장에서 그런 칭의 의롭다는 선언을 받지만은 그 아들을 독자 이삭을 주면서
순종함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는 거기에 과정에 이르기까지는 그 지난한 세월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종환 시인의 시처럼 흔들리면서 피는 꽃, 흔들리면서 가는 거죠. 누구도 처음부터 제자리를 확실하게 잡아가지고 이게 믿음이다. 그 끝까지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러죠. 뭐, 제 자신도 그렇고요. 의심도 하고 불안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일어설 때는 늘 주님이 계시는 그 방향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일어나고,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불안하고 또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계속 붙들고 계시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흔들리면서 그 믿음이 자기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도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단계로 갈 것을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 그게 굉장히 참 와닿는데요. 그 흔들리며 하는 거기는 온갖 세상의 풍파 속에서 흔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이게 뭐 사순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설교 말씀이 좀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순절이라는 게 종교적으로 꼭 예수의 순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엄청난 세상 풍파 속에 살아가는 자체도 사순절로 확대해서. 그런 그 세상의 변화, 흔들림, 요동, 불안함 이런 가운데서도 오직 변하지 않는 북극성과 같이 영원히 변치 않는 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 약속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방향을 잡아서 살아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다행히 아브라함은 그 일대기를 쭉 보면 정말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가 믿음이 점차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서 믿음의 어떤 완성까지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어떤 표본이 되었는데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다 보면 꼭 믿음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돼서 쭉 이렇게 발전적인 방향으로만 쭉 나가지 않거든요, 전혀. 오히려 역행하기도 하고, 탈선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뒤죽박죽 되기도 하고, 막 이 혼동 속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게 우리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아브라함을 믿음의 어떤 롤 모델로 삼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사실, 물론, 우리 인류의 아주 오래된 사람이니까 조상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거 말고는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닮아간다는 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렇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인들한테 아브라함의 신앙을 봐라. 독자 아들까지 내어주지 않았느냐. 당신 집문서 갖고 와라.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교회 지금 일이 어려운데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내놔라. 이런 어떤 내어줌의 신앙을 강요한다거나 전혀 그렇게 강요해서 될 일도 아니고 신앙이 점점 좋아지더니 결국 다 내놓더라. 이게 또 온전한 그런 어떤 믿음으로 그렇게 된 거라고 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은 하나의 롤 모델로서의 어떤 그런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똑같이 닮아갈 수도 없고 닮아가지지도 않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그냥 말로 뭐 작은 예수들이라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전혀 닮을 수도 없고 닮아지지도 않는 그러나 따라가야 하고 또 닮아가야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 저도 거기에 조금만 더 이렇게 이해를 좀 구하면요. 아브라함과 같은 뭐 어떤 위대한 영웅적인 그런 일들을 뭐 제가 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중심이거든요. 뭐 농부든지 아니면 뭐 이름도 없는 뭐 정말 그 남한 집에 들어간 여종이든지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완성은 순종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는 걸 뭘로 표시하는가? 그게 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순종의 결과가 영웅이 될 수도 있고 순종의 결과가 아무도 몰라주는 그냥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영광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동등한 거라고 하나님은 동등하게 보신다고 생각해요. 한 달란트나 뭐 5달란트 똑같이 칭찬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들꽃같이 자기들을 자랑하지도 않고 나타내지도 않지만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입고 다르면 못하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천국을 차지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시지 않겠나. 그래서, 물론 우리가 영웅적인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 순종 자체가 하나님은 우리의 몫으로 우리를 평가해 주시는 거니까, 그렇게 또 한번 이해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도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다 따라갑시다 했을 때는 전제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용사고 영웅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범이라고 이미 전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우리는 우리다. 그렇게 보면서 동시에 아브라함도 역시 그 인생의 과정을 족적을 쭉 살펴보면 처음부터 믿음이 좋고 훌륭한 자가 아니고 맨 끝에 22장 정도 가서야 이제 좋은 믿음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형편없을 때는 오히려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아브라함도 이렇게 잘못할 때 있었고 넘어질 때도 있었고 그렇듯이 우리도 특히 사순절에 이런 어떤 잘못과 실수와 넘어짐이 있다는 그런 위로까지 하면서 아마 설교가 이렇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그 거룩하시고 그 정말 우리가 위대하다고 표현을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도 사실은 아마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고 인간이 아니셨으면 굉장히 부담되고 정말 어떻게 보면 누구 말 맞다 좀 느끼한 사랑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어떤 그런 걸 쭉 훑어 우리가 보면 너무나 인간적인 아주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좀 우리의 정체성과 이렇게 좀 가까이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런 것이지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이었다고 한다면은 아마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살갑게 대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도 진짜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인정받기 이전에 그런 어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쫄장부 같은 그런 행동이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모습이 차라리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뭐 무슨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너무나 인간적인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친근한 아니면은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뭐 사돈 과부가 호레비가 과부 알아준다고 그러나요? 뭐 그런 것처럼 그런 모습이 오히려 사실은 죄인인 나의 모습하고 이렇게 좀 겹쳐진 오버랩되는 그런 모습이 더 와닿고 정겹지는 않는가. 뭐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이제 그 믿음의 성장,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귀한 배움과 깨달음 그리고 위로 같은 것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그 성경
본문을 보면 바울은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100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 다들 웃잖아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19절에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17절에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마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없는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면서까지 자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그분을 믿었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다고 해서 그게 아브라함이 자랑할 건 아니거든요. 네. 그게 자기 공로는 아니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을 뿐이지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믿은 것 자체는 그 내가 믿었으니까 내 공로가 아니냐고.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는데 믿음의 정확한 그 정체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자기 죽은 몸과 같은 걸 알았는데 죽은 몸인 줄 알았는데 자식 못 낳을 것을 알았는데 낳았다고 해가지고 자기를 자랑한다는 건 그건 바보죠. 분명히 자기 인식했어요. 정직하게. 나는 죽은 몸이야. 자식 못 낳아. 근데 낳았어요. 이게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내가 한 일이 아니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 그러니까 좀 신학적으로 어떻게 바울이 이해를 하냐면 죽은 것 같은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라는 이 부분에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제물을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그의 상속자로 이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요 포인트가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분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은 것, 그 관점이 이제 훗날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 예배 강단에 설명하기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이제 연결시켜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 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하고 연결되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하나의 모형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마서나 히브리서나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에 대한 해석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 창세기만 봤을 때는 오늘 아까 말씀하신 그 19절에 자기가 100세가 되고 죽은 것 같고 사라도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했지만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창세기를 들여다보면 믿음이 약해졌죠. 하나님의 약속은 믿었지만 자기 몸에서 난다는 것을 믿지 않았잖아요. 사라 태아에서 난다는 거는. 그러니까 하가를 데려다가 아이를 낳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믿음이 약해진 게 맞거든요. 그리고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살리실 거라고 믿었다. 이것도 사실 창세기에서는 그런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물론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 그거는 뭐 틀린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거라 믿는 믿음으로 했다라고 하는 거는 창세기에서는 볼 수가 없는 건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로마서는 전체를 본다면 결국 그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한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만일,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지 않으셨다면, 과연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완성되었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바울은 가져와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라 본다면,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심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완성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로마에 있는 독자들의 어떤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활을, 아브라함도 이삭을, 결국 죽은 이삭을, 완전 태가 죽었는데 이삭을 살림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처럼,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들을 살리심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거지, 예시로 한 거지. 아브라함에 거기 집착하거나, 너무 거기에만 좀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지금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창세기를 바라보지, 실제로 우리가 유대인으로서의 성서를 읽는 시각과, 지금 우리의 시각과, 2000년 전에 바울이 정말 접근했던 시각과 우리와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바울의 시각이 틀렸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래도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창세기를 바라보는 눈으로 여러 가지 어떤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걸 바라보는 거지. 실제로는 바울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근접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창세기에 더 근접해 있고, 더 배경과, 우리는 억지로 그것을 알아야 되지만, 그런 체질적으로 알잖아, 유대인들은. 오히려, 바울이 우리보다 더 근접해서, 실제로 믿음에 대해서 해석하고 있지 않나. 오늘 우리 시각으로 해석하는 건 조금 그렇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바울이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면서 그 하나님의 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초점은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그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 믿음의 그 모델로 이 바울은 이제 그 유대인들이 다 자기들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너희들이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아서 또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바울은 절묘하게도 그 아브라함에게서 죽은 자를 살리신 죽은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그 아브라함의 그 행위에서 해석한 게 뭐냐면 그거죠. 죽은 몸과 같은 99세 되고 100세 된 그 몸에서 자식이 태어난 거. 그 다음에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과정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아버지가 그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 칼을 들고 내리치려는 그 순간 하나님이 급해서 아브라함아 하면서 말을 하실 정도였다는 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순간에는 아브라함은 그 모순된 건 하나님의 모순을 믿었거든요. 씨를 주시고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볼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또 그 자식을 죽이라고 하네요. 모순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모순까지도 아브라함은 믿은 거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아브라함의 행위 속에서, 이제 예수님을 부활하시게 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은 거고, 너희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니까 똑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 한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요. 그 믿음의 근원인 하나님은 아브라함 믿은 하나님이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하나님이나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그 연속성, 아브라함의, 상관성. 예. 아브라함의 믿음도 아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 시각으로는 부족하다 그렇게 우리가 공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아브라함 믿음이 결국 이삭을 주심으로 믿음이 의롭게 된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이삭을 만에 안 주셨다라면 아브라함 믿음이 지속되거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할 수 없다는 거죠. 완전히 죽었는데, 태도 죽고 자기 몸도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심으로 아브라함 믿음이 완성되었다는 믿음 주심으로. 그러면 제자들의 믿음을 본다면 제자들의 믿음이 예수를 믿었어요.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제자들의 믿음이 완전했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드디어 제자들의 믿음이 완성되었다. 완성은 아니지만 확실하게 됐다.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를 본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의롭다, 안 의롭다, 그 믿음이 충분하다, 안 충분하다, 뭐 이걸 누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을 완전히 우리가 부활하게 될 날에, 부활하게 될 때 그것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됐냐? 아브라함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믿음이 완성될 것을, 약속된 것을 믿었는데, 우리도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아무래도 로마에 있는 소수자애들이고, 그 로마서가 써있을 단계는 핍박이 서서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믿음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될 건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믿음을 아까는 선교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그러겠다는 일반적인 좀 그런 것도 있겠고요. 좀 해석 자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자기 목적을 위해서 썼다고 하는 오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사순절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건가라고 하는 것을 좀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로마서 아브라함이라든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살아야 될 건가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 해석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아까 이제 만약에 로마서 이제 바울의 얘기로 봤을 때 목사님 믿음의 완성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 19절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라고 하잖아요.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믿음의 완성이라고 말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야만 믿음이 완성된다라고 한다면 이미 아브라함은 이제 바울은 여기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이삭이 태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말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이루어졌다, 완성되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기가 좀 곤란하지 않은가. 하나님은 이미 15장에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그거 봐도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됐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이제 완성됐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율법으로냐 아니면 믿음으로냐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지만 이삭을 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완성되었다.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의 믿음도 부활에 의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완성된 것이지 우리의 어떤 믿음이 제자들의 믿음이 완성되었다 그렇게 개인적인 완성보다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신학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칭의가 먼저거든요. 아무 행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가지고 너는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그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가 지켜나가시는 거죠. 우리를 환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는 그, 정말 죽은 몸에서 이삭이 태어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다음에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이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는 은혜부터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그 은혜, 아들이라는 그런 명칭부터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아들로서 훈련받으면서 아들로서의 특권이나 이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점점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한 가지 한다 해가지고 뭐 한 가지 또 주고,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를 아들로 먼저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아들답게 점점 변해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제목이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의 믿음, 이게 뭐 그 본문을 잘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그 내용은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이제 그 믿음의 뭐 내용이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본질과 또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바로잡아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기지 뭐 내 자신을 바라보거나 뭐 사람을 바라보면 무슨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저는 이제 드는 생각이 우리가 믿음이란 말을 썼을 때 이 믿음이란 말을 너나 나나 똑같이 그 믿음의 어떤 개념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하고 쓰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이 믿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을 때 그 믿음과 또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다 했을 때 그 믿음과 이게 글자는 같지만 의미가 다르잖아요. 거기에 대한 혼동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고 지금 우리가 막 목사님들끼리 얘기하면서도 그 믿음이란 말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는 이제 이미국 교수님 처음에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은 관계성, 그 하나님과 관계를 트는 어떤 하나의 관문이다라고 했을 때 그때의 믿음을 지금 이 책에서는 그때의 믿음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믿음이 더 깊어지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건지 그런 구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죠. 저는 그 믿음을 관계라고 생각한다면요, 처음 맺은 관계도 있고, 또 5년 뒤에 맺은 관계도 있고, 10년 뒤에 맺는 관계도 있고, 믿음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그 친밀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가에 따라서 믿음이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할 때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 성령의 깨달음으로 단순히 믿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라는 그 믿음은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 오래된 관계 속에서 이게 또 맺어지는 믿음이니까 그 처음 믿었던 그 믿음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브라함 그 이야기, 그러니까 내러티브를 얼만큼 이제 삽입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게 논리적으로 잘 정리된 바울의 신학과 이렇게 잘 잘 섞어야 될 것 같아요. 난 이게 그러니까 설교를 한다고 했을 때 결국 감동은 그 고난과 실패의 내러티브와 관계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중 입장에서 보면 자기와 동일시할 수 있는 이야기가 그 설교 안에 공존할 때 자기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해석해 놓은 바울의 그 신학, 틈이 없는 그 논리보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풀어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오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는 도전이 되고, 그것이 완성되진 않았지만 완성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 믿음에 대한 확인이 저한테는 참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목사님들하고 같이 한다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이걸 설교한다고 했을 때는 아까 오성일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쓰는 그 믿음에 대한 그 개념들이 다 조금씩 부분적으로 다를 텐데, 저는 그냥 첫 번째로는 그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또 관계 개념이라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좀 다듬어 놨잖아요. 좀 그럴싸하게. 그렇지만 거기에는 이제 기본적인 하나님 입장에서의 관계 맺음이 시작된, 거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은혜이고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서 다가오시고 말씀하셨던 조금 더 이제 그 관계 내주 통치 구원이라는 이제 점진적인 어떤 과정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두 번째로는 제 입장에서 그 신앙의 계승, 이 유산의 상속,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으로 연결시키면 어떨까. 왜냐하면 4대째 가서 요셉 정도 되니까 이제 거의 온전한 믿음으로 나타나잖아요. 억울해도 항변하지 않고 또 죽을 지경이 돼도 원망하지 않고, 그냥 그저 그 은자의 삶을 13년 살고 역사의 전면에 총리로 이렇게 웃고 세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뭔가 그죠? 뭔가 이렇게 몸부림치는 신앙의 과정이었다고 본다면 한 4대쯤 지나면 이게 조금 더 온전해지는구나라는 측면에서 이제 신앙의 계승이 이제 두 번째 제가 이제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조 목사님이 얘기하셨나요? 결국 이제 순종으로 검증된 믿음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그 모델로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인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 통치와 연결시켜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제 궁극적으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이제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또 제 자신도 조금 더 한 주간 이제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을 항상 그냥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부터 출발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는 벌써 창세기 12장의 12장 이후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벌써 부활을 그 자리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려고 나와 있는 분들은 벌써 아브라함의 출발선 이후에로 우리가 잡을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않습니까?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이거 고백한 사람들이 예배드려 나와 있고 우리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뭐 옛날에 그랬었지만 꼭 우리는 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스스로도 굉장히 어떤 비하된 상태에 있더라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 이거 천국까지 못할 사람, 이런 사람도 되어 있는데, 우리가 좀 이렇게 목회자들 설교할 때에 이분들의 어떤 일부러 그걸 과대 포장해서 하는 거는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상태인가, 지금 출발점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신앙적으로 좀 이렇게 확인시켜주고, 자기 나름대로 좀 이렇게 뭔가 신앙적으로 좀 정말 가장 고귀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성령 모신 분이라고 하는 어떤 신앙의 고귀함을 좀 이렇게 넣어줄 필요가 있다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저도 그러셨지만 자꾸 믿음이 없다, 왜 믿지 못하냐, 이렇게 얘기를 함을 통해서 성도들도 자기가 계속해서 좀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게 그렇게 얘기해 줬을 때, 제가 설교 중에 그렇게 했을 때 상당히 어떤 눈빛이 좀 살아오르고요.
자기 자신의 가치를 발견해 주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아브라함이 출발하기 전에 자꾸 얘기하는 것보다도 벌써 여러분은 출발을 벌써 했다는 거죠. 벌써. 이 일을 어떻게 잘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갈 건가라고 하는 거를 좀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았지만 지속적 유지하자. 그런 것들이 좀 그런 시각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시각으로 조금 세계에 접근해야 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직 제 그냥 생각이고 그 목사님들의 이야기들이 세계에 나중에 다 또 준비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예, 저도 동의하는데요. 우리가 너무 믿음의 완성은 정말 돌을 닦는 것처럼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고 아주 지난한 세월이 지나야 될까 말까 한 그런 거다. 과연 그걸까? 어린아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저는 믿음의 완성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일단 우리가 그 촌 목사님 얘기처럼 다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인데 이미 칭의받은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너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시, 정확한 표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이고요. 순종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제사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삶 속에서 매일 우리가 그렇게 살고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도 우리 초 목사님 얘기했지만 교회 안에서 믿음의 등급을 매기는 거 이거는 아주 교회 안에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 이 교회를 나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등급을 매기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성도들을 좀 믿음의 교육을 좀 잘 시킬 수 있을까 이런 걸 한번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믿음과 의의 관계, 믿음은 의로만 완성이 되거든요. 의는 믿음으로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복음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저기 믿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믿음을 얘기하면서 이제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서부터 그 믿음을 이제 찾음으로 말미암아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믿음은 창조와 부활의 한 하나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 다 똑같다. 연속성과 상관성을 얘기하고 그래서 모든 조상의 아브라함은 모든 조상인데 그거는 유대인이 아니라도 유대인으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게 아니고 그런 단지 유대인이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런 그 복음을 좀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인가 이걸 한번 또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모태신앙이니 2대째니 3대째니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남한 장군의 소위 말하는 비천한 계집 정도 믿음이 훌륭했다는 그런 점들이 좀 살아오는 것 같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나 신앙의 길고 짧음도 있고 깊이와 여러 가지 넓이가 다름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구원과 또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하신 그 모든 것은 아무 조건 없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귀한 말씀을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가 전하면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